자,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2022년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복음을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또 복음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복음을 위해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까지 했음에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밤에 돌아와서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에 그제서야 믿은 게 아니라 그래도 믿지 못하죠. 내가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또 오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어요?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죠,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쯤 믿어야죠. 이쯤 되면 믿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배옵고,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뵙지 못하고 경배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의심을 해요. 여러분, 과연 이런 제자들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겁도 많고 이렇게 믿음도 약한 제자들이 과연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불완전했고 어느 뭐로 보나 허술하기 그지없는 이 제자들이 과연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 천하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바로 그 사도의 행적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이렇게 의심이 많고, 이렇게 소심한 제자들이 만일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못했던, 직접 본인들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까지 했지만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파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감히 이것은 사도들이니까 가능한 행전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도 정말 흔들리기 그지없고 나약하기 그지없고 의심이 많기 그지없고 이런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면
나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사도행전이 소망행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위안도 되고, 때로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끝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끝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발끈을 매야 될 것 같고, 이제 발돋움을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장이라도 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는 첫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스톱 하십니다. 잠깐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라고 할 것 같은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방금은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녀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회개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나가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붙잡습니다. 잠깐만. 예루살렘을 지금은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뭔데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물 세례만 있으면 안 되고 무슨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 세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에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거기서 세례를 주라는 말은 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이니까. 그래서 물은 요한에게 받은 이 물 세례는 성령의 세례에 비해서 무슨 수준이 낮거나 별로 가치가 없거나 그게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우리는 물 세례를 줄 때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무슨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후 51년이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나요? 로마에.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태어납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네로 왕보다 더 악한 왕, 도미티아누스. 그는 로마의 11번째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 자신의 신상을 모시고 있는 신전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우상 앞에다가 대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칭하는 칭호예요. 그래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게 해요. 그러면 로마는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고백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줘요. 그럼 고백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1년이 편안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 고백 증명서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 앞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 앞에 오른손을 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그걸 해야만 주는 게 물세례였어요.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로마의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만 주는 게 물세례였어요. 물세례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말은 물세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도 귀중하지만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 외에도 뭐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로 불충분하다는 건데 왜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확증을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바로 성령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실 때 당신의 힘과 당신의 재주와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입니다. 성령으로 찬양하시고 성령으로 설교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하셨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 중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대요. 두루 다니셨어요. 맞아요. 유대 땅으로 다니시고 갈릴리로 다니시고 사마리아로 다니시고 예루살렘으로 다니시고 때로는 산에 계시고 때로는 바닷가에 계시고 때로는 들판에 계시고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죠.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며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누가복음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음을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앞을 보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마음이 눌린 자를 노임을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사역 안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를 다니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온 천하를 다니려면 우리가 물론 자동차도 있어야겠고 또 차키도 있어야겠고, 근데 여러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자동차 안에 결정적으로 기름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동을 딱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앵꼬예요. 앵꼬. 앵꼬란 말 뭔 말인지 알아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게 페리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어의 뜻은 이겁니다.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어라. 우리말로 비슷해요. 기다리라, 대기하라. 비슷해요. 약간 달라요. 비슷한데 또 뭔가 약간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보, 기다리라, 대기하라,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건 제 말 아닙니다. 제 아내 말이에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너무 막연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대기하라 그러면 곧 임박한 듯한 느낌이 들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머리에 불이 확 들어왔어요. 그네, 맞네. 어때요? 제 아내 설명이 좀 그럴듯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랑 삽니다. 이게 영어로도 wait 하고 standby 이런 게 달라요. standby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wait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는 기다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의 뜻은 대기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실 때가 왔으니까, 곧 왔으니까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대기하라 하신 이유가 뭐죠?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중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성령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을 다, 우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예빈이, 우리 다니엘, 우리 은성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아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약속한 것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같아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은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제가 약속한 걸 어긴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좋아요. 지금까지는 어긴 적이 없을지라도 앞으로도 어긴 적이 없을 수 있을까? 아니요.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겠다고 했다가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난다든지 다친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주겠다 해놓고 못 주겠다고 할 때도 있고, 내가 하겠다 했지만 못 하겠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재지변의 영향을 주시죠. 바람이 불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람을 멈춰버리시고, 파도가 치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을 아멘으로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가시고 유대로 가시고 사마리아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니는 곳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의 모든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스탠바이,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린배대교회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같이 성령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 손목사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성령으로 힘입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의심 많고 참 흔들리기 쉽고 참 나약하기 그지없고 참 짜잔해 보이는 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성령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열린배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는 첫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날이 못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받았다, 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린배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너희는 잠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대기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